자,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우리 말씀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한 단어가 나왔죠.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일어난 역사가 한 가지가 뭐가 되었습니까? 성소휘장이라고 뜨죠. 이야기하고 있죠. 성소휘장이 뭐냐? 그림을 그리자면, 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입구에 출입문이 있고, 이 성막 뜰입니다. 뜰이 있고,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먹, 손을 씻고 깨끗함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또 두 군데로 나눠져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값이 뭐예요? 피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죄 있는 인간은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핏값을 치러야 되니까 우리가 죄 짓다고 죽을 수가 없잖아요. 목숨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대속물을 정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잡히 죽은 대속물이 누구예요? 양이죠, 양.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 제사가 뭐냐? 번제가 뭐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짐승한테 죄를 전가해서 대속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휘장이 뭐냐? 성소와 지성소를 딱 가로막고 있는, 넓이가 한 18m 정도 되고 높이도 높고 엄청 두꺼운 천이에요. 그걸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어요. 7월 10일 딱 하루예요. 이때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얻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딱 한 사람만.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 들으셨죠? 혹시나 대제사장 역시도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죄가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줄을 발목에 묶고 방울을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건져내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방울 소리가 있으면은 제사장이 죄도 안 지었고 검증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알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만약에 죄인이면 그 자리에 죽음 당하니까 줄을 당겨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휘장이 아래에서 위에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나 형제들아, 정말 은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만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뭐요?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셔서 뭐요? 새롭고 살 길을 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는 그때마다 왜 나는 이렇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 사단은 연약함으로 정죄하거든요. 한 렘넌트가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저는 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6일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올게요. 그래서 걔가 자주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
누군가 내 삶을 CCTV로 계속 트루먼쇼처럼 지켜봐. 거기서 온전하고 자유할 수 있는 의인이 얼마나 되겠니? 우린 다 연약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고 복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라고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세 전에 계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이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기록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영세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성육신 하셨어요. 성육신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뭐 땀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요? 영원한 죄와 저주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뭐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뭐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의 삶에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네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뭐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신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재림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께서 또 뭐예요? 심판주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세상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지? 여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세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시고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실 텐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입니까?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중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과거, 현재, 미래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우리 가문에 어떤 우상 숭배 정치 문제, 저주 있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저주받는다. 이 말씀의 본 의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3, 4대의 저주가 아니에요. 네가 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네 천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실패, 저주, 상처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과거는 뭐예요? 발판이요. 현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가장 중요한 기회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소망 속에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격려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 뭐예요? 정말 생명이요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찬양 뭐였어요?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2절이 뭐예요? 예수 이겼네. 3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된 생명.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참된 승리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영적 싸움은 싸우기로 마음먹는 순간 이미 승리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뭐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니까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 이름 붙잡고 진짜 기도하죠. 걱정할 필요 없다. 전 현장에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문제인 사람 많이 만났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건세 가지고죠.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떤다니까.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그래서 딱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붙잡고 날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의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을 순간순간마다 선포하세요. 과거가 내 삶을 사로잡을 때 있죠. 현장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는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저 현장 가다 보니까 과거에 성공에도 묶여 있고 실패에도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오늘을 놓쳐요. 미래는 뭡니까? 불안해요. 보이지 않거든. 답답하거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과거가 내가 이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끄신 여정이구나.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자, 늘 말씀드리지만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처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가족한테 받은 상처, 사람한테 받은 상처 있잖아요. 우리 상처 한번 포럼 해볼까요? 의미도 없는데. 근데 잘 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지금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 억울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상처인데요. 사단한테 빼앗기면 영적 문제가 돼요. 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뭐가 됩니까? 사명이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딱 맡기고 모든 것을 발판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시작해야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이루신 것을 붙잡고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777의 기도예요. 자, 777의 기도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7망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정체성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망대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다.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자, 망대에게 주어진 가장 축복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지난주에 한 렘넌트한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불안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고. 뭐가 많이 불안하니?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것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아이인데 두려운 마음이 딱 임한 거죠. 지나가다가 한 남자가 이 아이를 위협한 거예요. 정신문제인 사람이. 근데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저한테 막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사단의 위협과 거짓말이 우리 삶에 난무하잖아. 그렇죠? 네 마음과 생각이 들어온 그 두려움을 네 의지와 노력과 사람의 어떤 위로의 말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안에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사단이 영적 문제 가진 자를 통해서 무너질 수 없다. 그러면서 네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네가 누군지를 고백해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해라. 근데 이 친구가 이런 포럼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은데 모든 게 바뀐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게 맞아요.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자기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을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신 참된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딜 가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번에 네팔 갔는데 제가 굉장히 덩치가 크잖아요. 쫓아오던 렘넌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모든 사람이 목사님을 쳐다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렘넌트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어저께도 똑같은 길을 지나갔는데 그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았는데도 무서웠대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이랑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지 않는데도 무서운데 지금 뭐예요? 보는데도 안 무섭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영길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모습이 약간 무서워하면서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러면서 그래 고맙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현장인데 영적 사실을 모르죠. 모든 것이 위협이 되고 두려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여정 속에 있습니까? 삶에도 그런 어떤 신의를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육신의 뿐 아니라 감정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봄과 가을처럼 참 따뜻할 때도 있는데 여름처럼 막 덥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겨울처럼 춥고 외로울 때 있다. 그러나 계절이 흐르듯이 삶도 흐르니 그 계절에 너무 머물지 마라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디를 있건 어떤 상황 속에 있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봤던 말씀대로 뭐예요? 여호와 로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뭐 따라 움직입니까? 여론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여정을 걸어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7 이정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에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간단한 답이 있어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어저께 핵심을 이제 동경에서 처음으로 했잖아요. 딱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일본의 렘넌트 한국말 잘하는 거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의미를 아는구나 얘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길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간표가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이정표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의 사건과 어떤 중요한 일이 삶의 이정표가 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뭐합니까? 언약의 성취가 내 삶의 이정표가 돼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행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집회 갔는데 일본에 친한 목사가 있어요. 사실은 일본인이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건 기적이거든요. 그 환경 속에서. 근데 친한 이번에 일본 집회 찬양 인도한 그 사역 잘하는 목사 있는데 그 목사가 나오더니 목사님 왜? 제가 이번에 한국 가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목사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래? 알았어. 기도해보자. 네가 오는 건 자유인데 또 살려면은 결정의 체계가 있어. 내가 목사님께 여쭤보고 또 한번 또 뭐 장로님께도 대화보고 해볼게. 이게 제 여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방향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도전을,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갱신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삶의 이정표가 뭐예요? 언약의 흐름과 그 성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도전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소망이라고요. 참된 소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주신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내 삶의 문화가 되고, 내 시간과 삶의 방향과 가치가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조금은 뭐예요? 깊은 호흡 속에서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깊이 호흡하면서 777의 기도 계속 누리세요.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777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777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777의 성취가 나의 미래가 되게 앞서서 하나님 진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한 승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 뭘로요? 우리를 뭐요? 영원한 하나님의 망대로 세우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없어요. 그죠? 진짜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좀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고 정서가 맞는 사람을 뭘로 삼습니까? 뭐 지인으로 삼고 가깝게 지내고 살아갔잖아요. 복음 안에 있다고 다 맞아요? 아니죠. 이상하게 포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포럼을 들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포럼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맞다 틀리다 기준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예정 속에서 우리를 영원한 망대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영원한 기업이란 단어 자체는 신학적으로 볼 때 뭐가 같냐? 상속되어지는 재산과 같은 거예요. 아주 현대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기업이라는 건 상속된 재산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뭐요?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붙잡고 우리의 삶에 무엇든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까? 영원한 작품을 남긴 도전이 돼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작품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나타나는 작품이에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원한 거예요. 내 업의 모든 여정, 내 삶의 모든 선택을 통하여 영원한 것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데리고 오는데 그 형이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하는 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가니까 예수쟁이 죽어 이러면서 돌멩이를 던졌어요. 이마 맞았다니까, 정확하게. 피가 흘렀어요. 찢어져가지고. 근데 저는 그날 잊을 수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피가 나서 무서웠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려?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래서 피를 안 닦고 교회 가서 선생님한테 막 자랑했어. 지금 창조의 모습에 제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죠. 창조도 뭐 있으면 설명하잖아. 막 내가 그랬거든. 선생님 지금 친구한테 보면 선생님 뭐 놀라서 닦아주고, 근데 기분 되게 좋았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의 영원한 작품, 돌 맞아서 피 흘리는 거. 그것도 뭐예요? 작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란 말 들어봐야죠. 넌 좀 믿는 게 과해. 자랑스러워하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아무도 내 주위 사람이 예수 믿는 줄 몰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저 강남에서 이렇게 신방하는데 법무법인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 그 한 집사가 신방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데 신방 갔어. 그 집사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어. 심지어 평상시에 업무 얘기도 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있어. 근데 서로 그리스도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둘 다 깜짝 놀라면서 걔가 집사예요? 언니가 교회를 다녀요? 막 웃어. 서로 같은 상태. 그리고 딱 서로 임마누엘 설교의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딱 보는데 너무 소중해 보이기 시작하더래. 그제 몰랐는데. 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참된 부끄러움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진짜 수치스러운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완전한 그리스도를 영원한 작품으로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도전해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영원한 작품 도전하는데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영원한 유산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기시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딱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진짜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좋은 가정에서 자란 딱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게 많이 달라요. 기도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 좀 다르거든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영원한 작품 남기는 도전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유산을, 그렇잖아요. 자식들한테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이 되게 웃긴 게 모든 사람의 말을 듣지만 엄마 말만 안 듣거든요. 속 터진다니까. 형들 말은 잘 듣는데 엄마 말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 많다니까. 우리 애가 청소년 가더니 변했다. 친구 잘못 만났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믿지 못할 게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애인데 얘가 과연 사람 구실은 할까? 왜냐하면 너무 산만해. 그리고 예배에 관심도 없어. 엄마 아빠의 의지에 의해서 교회는 와. 너무 관심 없어. 그리고 너무 장난 심하게 치고. 그리고 저랑 마음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맨날 얘기하면 여자 얘기하고. 저 랩런트는 저를 좋아할 거예요. 아니 절대 싫어할 거예요.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그랬다니까. 그리고 걱정했는데 그 시간 지나고 졸업하고 나갔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뒤에 미국에 사역 딱 하러 갔는데 어스턴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걔가 제가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약간 소름 돋았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선교사님 소개하시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중요한 제자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잘 섬기고 랩런트 사역 잘한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라. 잠시만 어떻게 지냈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표. 할 말이 없더라고. 제가 그날 이후로 랩런트에 대한 불신앙은 완전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 영원한 유산을 남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여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렘넌트들을 하나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잡고 777의 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도전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도전만 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의 예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완전하신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777의 기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영적 도전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류광수 목사님 일본에서 밤 10시 반에 같은 비행기로 도착하시고 내일 오전에 영국으로 또 떠나십니다. 자, 일본의 흑암 무너졌고요. 이제 유럽, 이번 한 주간 유럽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흔적은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이라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교회들 많이 남겨있는데 그 교회가 전부 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절대 제재를 이루는 유럽 전도집회, 렘넌트 대회, 정말 위해서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전 유럽에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진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시간표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삶을 두고, 그리고 또 류광수 목사님 위해서 또 집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